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춥다는 표현보다는 쌀쌀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옷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요나 기도회로 모였고요. 이번 요나 기도회 주제는 신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뢰에 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 이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범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여러분, 절대로 죄는 죄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지, 내가 그것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또 다른 어떤 죄로서 죄를 덮으려고 할 때는 죄에 죄가 더해질 뿐이지 절대로 그 죄는 덮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죄를 은밀하게 덮으려고 하고 결국에 살인죄까지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살아갈 때에 그 다윗의 상태는 오늘 3절, 4절,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3절, 4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런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죄로서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다윗이 자기 안에 감춰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도 괴롭고요, 몸도 괴롭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가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내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것이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영과 육을 눌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느끼며 죄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냐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날로 식음을 전폐하고 철야하며 밤을 지새워가며 눈물로 벽엔잎을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5절부터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죄값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 죄의 대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히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은 이미 선불로 지급되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선불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선불로 지급된 죄값이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정결하게 될 것이며 깨끗함을 입을 것이며 자유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죄로서 죄를 덮으려고 할 때는 고통만 점점 커지고 그 죄 때문에 영혼도 육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의 죄가 드러날 때 그대로 인정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죄를 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더라.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종들에게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죄값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나은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의 증거가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살다 보면 죄 질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죄 범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의 유혹,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어. 내가 떠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때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오늘 밤이 새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 잡혀간 그 자리에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저 예수와 한 패지, 너도 저 예수님의 제자이지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닭의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주저앉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 떨며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그가 처한 환경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나도 그런 화를 입을까 봐, 나도 저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저들에게 핍박당하고 저들에게 고통당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 여러분들도 살다가 죄 짓잖아요. 주의를 범하고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될,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런 죄된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사랑하니,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그런다면 돌아와.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짓지 않는 이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 저 거짓말쟁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죄를 짓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인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알고,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은지를 나는 너를 알아. 그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다윗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남은 일생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보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내 몸이 병드는 것도 환난이고요, 내 가정에 우환이 오는 것도 환난이고요, 요즘 태풍에 이렇게 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것도 환난입니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은 뭐예요? 죄가 환난입니다. 죄는 환난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환난은 천재지변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였더니,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영원한 은신처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를 지어 환난 당하는 나, 영도 육도 너무너무 곤고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계속하여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다윗의 인생이 어느 날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요 피난처요 환난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환난이 찾아올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다윗이 일생 동안 사랑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사랑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노면이 없습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윗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다윗이 사랑한 건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평생에 교회를 사랑했는지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그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울 때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성전 지어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내가 짓지 못했는데 너는 이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다윗이 모은 금이 10만 달란트나 됐습니다. 10만 달란트. 그걸 제가 오늘날 우리 금으로 다 계산해서 금 한 돈에 요즘 한 18만 원, 19만 원 가잖아요.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모은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걸 모은 거예요.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에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그 주변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룩소라는 곳에, 그리고 그 주변에 시리아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가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이거를 만들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웠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적어도 저것들보다는 잘 지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진,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저것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짓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지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심령 성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지면 이분은 떠나버립니다. 더러워지면 이분은 떠나요. 그런데 내가 이분을 모시기에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이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직까지 솔로몬의 성전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감줌으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죄 짓고 나서, 너희들 죄 짓고 나서, 이거 32편은 다윗의 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말이나 노새가 사람들이 부려먹으려고 굴레를 씌우고 소도 콧뚜레를 끼우고 짐승들을 꽁꽁 묶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쓰려고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짐승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왜?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한 절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누굽니까? 죄를 짓고 죄를 부인하는 자, 죄로서 죄를 덮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죄의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용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야 석사무, 내가 너 신뢰할 만하다. 김집사야, 이권사야, 최집사야, 내가 너희를 봐도 너 정말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일방적인 나만의 신뢰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가는 성도에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토설할 수 없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그 많은 농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짐과 같이 내 영과 육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나를 품어주시더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3절, 4절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절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은 바로 5절과 1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더니,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나를 품어주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숨겨둔 것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에 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날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우리가 다윗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며 용서하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눌러 영혼도 육신도 곤고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로 자기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품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주님의 손에 안기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우리의 욕심이 죄를 범하게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는 하나님 죄악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서 죄 짓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욕심을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이 우둔한 입술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흰 눈 같고 양털 같게 하여 주옵시고 인자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로 품어주옵시고 흥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면 다윗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죄로서 덮고 그 죄를 은밀하게 숨길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눌러 영혼도 육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그를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시고 다시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욕심에 이끌려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마땅히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흰눈 같고 양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악들과 그 죄로 인한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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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